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10월 23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매일처럼 아침 일찍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또 묵상하실 말씀은 욥기 1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소발이 욥이 하는 말을 듣고 속담을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고 그의 출생이 들나귀 새끼 같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기대하는 것은 들나귀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빌닷은 소발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은 말을 한다고 핀잔을 주기 위해서 이런 속담을 사용한 것이죠. 실상은 그 자신도 소발도 욥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권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지혜가 없다, 지혜를 결코 기대할 수조차 없다고 하는 이 소발의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소발은 욥이 어리석은 자다 하며 들나귀가 사람 되는 것처럼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잖아요. 욥에게 지혜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욥이 어리석다고 하는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소발이 어떻게 해서 확신을 가지고 욥에게 지혜를 도무지 기대할 수 없다고 할까요? 욥이 자기 소발이 하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 욥을 보고는 지혜 없다고 핀잔을 주는 거죠. 격한 감정으로 욥에 대한 자기 주관적인 평가이면서 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또 자기가 하는 말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런 평가를 내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의견에 동조하고 따라주면 그런 경우에는 지혜롭다고 판정을 내리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누구의 의견에 찬성하느냐 따라가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 지혜롭다고 해야 할까?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 기술이 참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과 공존하려는 의지도 약하여서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면 또 내 의견에 동조해 주지 않으면 원수처럼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지혜는 나의 지혜를, 나의 생각을, 내 의견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데서부터 진정한 지혜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 소발이 욥에게 지혜 없다고 핀잔을 주고 너에게선 지혜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주는 핀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어떤 사람과 생각이 다르고 또 틀리다 또 동조해 주지 않는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지혜 있다 없다 판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의견을 함부로 평가절하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 지혜 없다 하지 않도록 나부터 나 자신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오늘 또 복 있게 복된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내 죄악이 있거든 버리라 불의가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소발은 욥에게 그렇게 하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버리고 불의를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너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라 해요. 자기 말을 따르고 자기 말대로 시키는 대로 죄를 시인하고 죄를 버리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환난도 있게 될 것이며 두려움도 없어질 것이라 해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소발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말을 따르고 시키는 대로 하고 죄를 버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시편을 보시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잖아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뿐만 아니라 시편 39편에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시는 걸 알면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말고 불의를 장막에서 거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죄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의 뿌리가 되어 주시면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또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시고 너는 죄 없다, 죄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 하며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기만 하면 여전히 나의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인생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실 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소망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내어드리고 맡기면 그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소발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소망이 있고 따라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일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이대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의 항구요 나의 요새요 피난처 되심으로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소발이 욥의 말을 듣고 너는 참 지혜가 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소망이 있다 하는 말을 참고로 해서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무엇이며 소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소망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오늘도 웃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 의견에 따라주면 참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의 근원을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모든 것도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소망의 항구 되시고 소망의 근원 되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해서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므로 오늘도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투병하며 항암으로 또 병마와 싸우며 연약한 중에 호흡이 불편한 중에 걷기가 불편하고 말하기가 불편하고 음식을 먹게 해도 불편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 새벽에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참으로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호소하고 간구하는 각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고통과 신음 가운데도 동행하셔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어루만지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